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큰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물이 넉넉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더 큰 그런 불행을 초래했어요. 그 자신의 아내 사례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실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거기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처음에 그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어찌 보면은요 한 대 맞고 크게 두들겨 맞고 다시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한 이번에는 다시 되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서 그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 소떼와 양떼들이 참으로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면은 그의 이 소떼와 양떼가 같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 다 많이 번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뭡니까? 갈등이 되고 또 서로가 다투고 하는 그런 원인도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좋은 초원과 또 물이 넉넉한 곳을 서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에게 더 좋은 초원과 이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또 양보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당시 이 눈으로 보여지기에 에덴 동산 같아 보였고 또한 물이 넉넉했던 나일강이 있으므로 물이 넉넉하였던 애국 같아 보였던 이 요단 동편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가게 돼서 죄악의 도시 바로 이 소돔에까지 이르러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듯 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따라 쫓아갔던 조카 롯에게 닥치는 그런 삶의 위기가 있고요. 그 믿음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고 어떻게 그에게 이 복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조카 롯이 선택해서 옮겨갔던 이 요단 동편 특별히 소알 지역과 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이 소돔 지역은 당시에 이 동방 지역,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 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획득하니까 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 13년째 되던 해에 이 요단 부근에 살던 이 5왕이 있는데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왕이 또 동맹을 맺고 뭡니까? 그동안 이 바치오던 조공을 중단해버려요. 바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왕들이 이 4개국의 왕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또 바치던 조경을 안 바치니까 이번에 힘으로 또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 요단 지역을 쳐들어오려고. 그러자 이번에 이 요단 지역에 있던 5왕이 또 동맹을 맺고 이에 맞서서 시딤 골짜기라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 요단 지역에 있었던 이 왕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동방왕들, 특별히 왕들이 그 강력한 동맹군을 앞세워서 이 요단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런 5지역의 큰 경제적인 것들 다 약탈해가게 되고 사람도 사로잡아가게 되죠. 이때에 그러니까 소돔 지역에 살던 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가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사실 이 조카 롯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덩달아서 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속대와 양떼도 많아졌는데, 그만 이제 더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소돔 땅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가니까 그야말로 이번에는 어떤 자기 가진 것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12장에서도 살펴보고 13장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애굽에 내려가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 이 롯도 똑같이 뭔가 삼촌과 헤어져서 복에 근원되는 이 삼촌과 헤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게 되는 엄청난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뭔가 믿음으로 살고 믿지 않음으로 불신함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뭔가 믿음 없는 삶, 뭔가 이게 믿음 없는 삶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남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이 롯보다 못하게 됐을까요? 결코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당시에 헤어져서 그도 역시 베델을 떠나서 가나안 남쪽에 이 예루살렘 밑이에요. 예루살렘 밑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므레 상술이 숲풀 근처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물이 넉넉하지 못하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뭔가 이 토지가 어렵고 또 뭡니까? 메마른 땅이지만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다고 해요. 여러분, 뭔가 재력이 없고 뭔가 능력이 없으면 이런 가설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특별히 장정들이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이 없고 뭔가 이 망해가면 거기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죠. 뭔가 잘 되고 뭔가 그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선택한 결과라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설들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또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는 이유가 아마 애굽에서부터 뭘 받았었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내어주는 대가로 그 지참금을 받았잖아요. 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뭡니까 많이 준다고 해도 예? 뭔가 318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죠. 그 나름대로 합당한 그런 뭡니까 결혼 지참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큰 가설들 이게 크게 이렇게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큰 계획과 능력을 갖춘 이런 아브라함이 되는데 어느 날 이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바로 이 전쟁 중에 그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조카도 잡혀가고 그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넉넉한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 가더니만 꼴 좋다, 잘 됐다 하면서 사실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린 훈련받은 된 자 318명을 동원해서 즉시로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이대로 나눠들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쓸모없다가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들이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고 한다면은 이들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원래 전쟁 포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조카 롯은 완전히 뭡니까? 망하게 되는 것과 거시고 또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찾아가고 또 구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미 요단 지역의 5왕국의 동맹군을 쳐서 이긴 그런 더 강력한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은 참으로 좀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318명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이 구하러 갔다가 이 강력한 동맹군들 그 사람들에게서 뭡니까? 자신도 아브라함 자신도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결코 자신의 조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왜냐면 그 엄청난 전쟁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뭡니까 공급해야 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 뭡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홀로 감당하면서 바로 이 조금은 뭡니까 얄미운 이런 조카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왜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모한 집 갖고 또 뭡니까 자신의 목숨마저도 걸어야 되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손해보면서까지 왜 이렇게 조카를 구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길 위기를 만났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맞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강력한 그 애굽도 뭡니까? 애굽 왕 바로도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내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이 이제 배우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이 자리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왕이, 요단 지역의 다섯 왕도 이미 패배했던 그런 강력한 동방 지역의 왕들인데 이 318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들의 모든 이런 것을 버렸던 것을 다 빼앗아오게 되는 것도 되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요단 지역의 다섯 왕이 패배했던 그런 강력한 그런 군사를 가진 이 사람들을 대상해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근동 지방에 다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크게 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제 그 복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들을 찾아주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도 말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심히 창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조카로지나 그 함께 이제 나머지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뭡니까? 나누어지고 이 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말 목숨마저 위협받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양식과 재물 다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통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이렇듯 뭔가 자신만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받았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뽑으신 것을 내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또한 나누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요, 뭔가 이렇든 나만 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들에게도 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8년도 동대문 시장에서 메트로 3사라는 조그마한 호목점으로 출발해서 1990년도에 창대선유라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노규영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특히 이 노 장로님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창대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 바로 창대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대선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점점 더 커지고 창대해지자 이 장로님은요, 자신이 태어난 이 옆에 이 공주시 우성면에 향토 기업으로 공장을 지었는데 그만 이 2000년 3월에 대형 화재가 나서 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날 공장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이 장로님이 간 곳은 어디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보면 그 화재 현장 같은 먼저 찾아갈 텐데 이 장로님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화재가 난 이 창대선유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이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이 공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기를 얼마나 불이 크게 났던지 소방차가 40대나 출동했더군요. 다 타버린 원단과 기계, 그릇 등 잿더미가 된 공장을 보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었기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이 피해가 경찰 수산으로 약 한 15억, 그러니까 2000년도에 15억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공장을 복구까지는 약 한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장로님은요, 당시 상품화되지 못했던 이런 고급 원단들을 이 개척교회 커튼으로 제작해서 나누고 또한 여러 곳곳에서 닥쳐있던 여러 위로금들이 있는데 보상금들이 있는데 이 보험금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 정상적인 복구까지가 매우 힘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이 노 장로님은요 축복의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또 이 기회를 붙잡게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주시니까 그 공장 부지를 더 크게 매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도 더 크게 더 많이 들여놓으면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장군이 이렇게 가능했어요. 결국 창대선유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한 심부름꾼이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던 중에 100곳에 1000곳에 교회 건립을 소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 장로님은 화재 후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프리카 소아질랜드와 또 내몽골 또 중국 또 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잇따라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장로님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창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자신의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더 또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망하고 내만 이렇게 뭡니까 속으로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을 좀 더 주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내놓을 때에 이렇게 놀랍게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상대한 기업이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뭡니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복을 또 뭡니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이 나누어지고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지라도 그 조카를 구원하고 그 빼앗겼던 사라졌던 조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다시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서 나중에 보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또 나누어줍니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삶이죠.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주고 오히려 이렇게 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그를 크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그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 흘러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그런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어주고 나눠주고 이 빌려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만큼 또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믿음으로 또 그들에게 이 복의 통로가 복이 흘러가도록 계속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